1517년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16세기에 마틴 루터가 일어나서, 그리고 그 이유 연결해서 칼빈이 교회를 교회답게, 초대교회답게, 그리고 잘못된 것들을 고쳐서 교회가 회복되었다라는 게 종교개혁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어떻게 개혁을 가져왔는가, 개혁의 원리, 혹은 개혁의 강령, 혹은 개혁의 정신, 또 개혁의 모토. 자, 이 네 가지가 다 같은 말입니다. 혹은 슬로건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정신, 원리, 모토, 슬로건, 이 모든 게 자, 5가지로 요약한다 이렇게 말했죠. 제일 처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오직 성경. 같이 합시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네, 이것이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정신, 우리가 성경을 따라서 매일매일 우리를 바꾸어 가야 할 모든 삶의 원리, 그리고 우리가 항상 표방해야 될 삶의 모토, 슬로건, 이 모든 게 이 5가지로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압축하면 이 5가지로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5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나타내고 선포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성경적이고 개혁주의, 개혁주의가 성경주의라고 그랬죠. 개혁주의 신앙을 우리가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혹은 성경 보수주의 이렇게 말합니다. 혹은 정통주의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가진 신앙이 매우 훌륭한 신앙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신앙을 갖고 있지만 신앙의 색깔 중에 가장 정통이고 성경에 가깝고 보수적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인도로 선택이 잘 된 겁니다. 감리교회로 갈 수도 있고, 성결교로 갈 수도 있고, 오순절교를 갈 수도 있고, 혹은 퀘이커교도, 성공회, 자, 이런 데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개혁주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하고 많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혁주의 혹은 종교개혁의 칼빈을 따르는 그런 신앙, 그게 이제 성경적 신앙, 가장 성경에 가까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분들이 신조를 냈죠. 자,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사도신경이죠. 사도신경은 성경을 압축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침례교 같은 데는 사도신경 안 하죠. 왜냐하면 이거 사람이 만든 거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럼 자기들이 만들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만이 최고다, 성경만이 전부다, 성경만 갖고 이해하자 이러면요 이단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 이해하는 거 틀리고 이 사람 이해하는 거 틀리고 다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해한 거 가지고 강조하면 뭐가 됩니까? 그게 자기의 교리가 되죠. 그러니까 성경만이 우리의 모든 열쇠다, 오직 성경만 따라가자 이런 분들은요 반드시 이단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려면은 뭐냐, 성경을 모든 교회가 정확하게 성경답게 해석한 그 신앙 고백을 따라가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결국은 성경을 정말 깊이 있고 하나님이 감동돼 읽으면 이 사람 저 사람 신앙이 거의 비슷해집니다. 놀라운 것은 이 신앙 고백이 나올 때 성경을 해석하고 이런 분들이 청교도 시대에 2,000명, 2,500명 가량 되는 목사님들이 서로 만난 적도 없고 교류한 적도 없는데, 지금같이 인터넷이 있으니까 뭐가 있습니까? 말 타고 다니는 시절인데,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성경을 해석해놨는데 거의 비슷했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날도 이분이 성경 해석하고 이분이 해석하고 다 틀리는데 1600년, 1700년 초까지 그 당시에 우리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믿음의 선배들이 전혀 딴 지역에 살았는데 교류 없었는데 거의 일치가 됐다. 이게 신앙입니다. 그런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가 사도신경을 더 업데이트한 거고, 그걸 더 업데이트해가지고 더 정확하게 5년 이상 목사님들이 121명이 모여서 1100번 이상에 걸치는 기도와 금식과 예배와 모임을 통해서 만들어낸 게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다. 1647년 8년에 나온 바로 신앙 고백. 그걸 우리가
지금까지 역사에서 나온 가장 위대한 회의, 가장 성경적인 신앙 고백, 가장 성경의 교리를 체계하고 총괄한 성경적인 내용,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조금 과격하게 이야기했어요. 이걸 따르지 않는 사람은 성경을 벗어난 사람이다 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게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얼만큼 배울까? 제가 이렇게 알아보니까 20분의 1도 안 됩니다. 교회들 이걸 가르치고 배우고 그리고 익숙한 분이 20분, 30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게을리하고 더디한다는 겁니다. 무시한다는 거죠. 성경만이 최고다. 성경도 안 읽은 사람이 그렇게 말하죠. 성경 연구도 하지 않고, 연구에도 자기 주관적으로만 연구하고, 성경이 최고죠. 물론이죠. 그런데 완전히 엉터리로 해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 왜 필요하냐? 첫째는 우리의 믿음을 강건하게 만든 뼈대가 되고, 두 번째는 잘못된 성경 이해를 바로 잡아주고, 세 번째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반대하고 이단을 대적하기 위한 요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필요하죠. 성경만 가지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만 가지고 내 은혜 받고 내 개인적, 주관적, 신비주의, 체험주의, 종교주의, 광신주의 다 마술주의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앙 고백이라는 뼈대가 있으면 우리가 안 빠지고 모든 사람이 같이 공유하는 신앙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 우리가 교회를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사실은 거룩한 공교회와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어떻게 믿사옵나이다. 이게 우리 신앙 고백이죠. 예배 시간에. 그러니까 거룩한 공교의 신앙 고백을 믿사옵니다라고 말해놓고 그대로 공부도 않고 관심도 없으면 뭡니까? 하나님 모독하는 거고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거죠. 오늘날 사기치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냐하면 이거 안 배우고 있으니까, 이걸 관심도 없으니까, 여기 집중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적어도 안수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님 되면은 선서를 하죠. 이거 내가 그대로 믿고 따르기로 청종하기로 복종합니다. 이렇게 서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약해 놓고 안 하고 있다면은 비정상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대로 잘 지키고 있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게 중요한가. 우리가 신조를 배우고 신앙의 내용을 갖고 있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사도신경을 안 하는 사람들은요, 분명히 이상한 논리에 빠집니다. 여러분들이 사도신경 안 하는 교회 그럼 벌써 피하셔야 돼요. 내가 사도신경을 안 하는 교회다. 그러면 이거 좀 문제가 있구나. 뭔가 아무리 순수하고 뜨겁고 그래도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여러분이 빠져나오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신앙 고백이 벌써 주관적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가장 이해 기초가 되는 거고, 그것보다 더 성장하고 확대돼가지고 정확하게 말해준 게 우리가 지금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우리가 소요리 문답을 지금 강의를 이제 듣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첫 번째 말씀은 뭡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러 번 했죠.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거 안 보고 하셔야 되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게 여러분의 목적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목적이 돼야 당연한 거죠. 근데 사람들은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게 뭐 때문인지 이걸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멋진 인생의 그림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마치 거기다 그냥 잉크병 던져가지고 그걸 다 못 쓰게 만드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목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 왔는지, 그러니까 자기가 너는 그 곤충에서 왔단다, 너는 파충류가 진화됐단다, 너는 뭐 유인원이란다, 원숭이 족속이란다, 이래가지고 나는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할머니는 누구냐? 곤충이다, 벌레다. 이걸 사람들이 거의 다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네 아버지가 벌레다 이러면은 막 죽이려고 달려들 겁니다. 근데 벌레라고 믿고 있어요, 실제로. 왜냐하면 진화론을 믿으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는 거죠. 벌레에서 그냥
자기 발생적으로 튀어나왔다는 거죠. 단세포에서 튀어나왔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믿고 있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학교도 그렇고, 학교는 99%가 믿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니까. 어른들도 90%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1% 되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게 얼마나 힘든 이야기입니까? 학교나 초, 중, 고, 대 전부 다 사상, 철학,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전부 다 99% 진화론을 믿고 있죠. 우리는 그거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를 만들었다, 이걸 우리가 철저하게 믿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쳐야 되지. 우리도 모르게 진화론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도 아주 엉터리입니다. 그걸 학교에서 말한 걸 딱 없애줘야죠, 생각을. 여러분이 과학 교과서 들어가고 또 생물 교과서 들어가서 말해줘야 됩니다. 이게 아니란다, 이건 가짜란다, 이건 하나의 가설이란다, 증명되지 않는 거란다. 근데 유감스럽게도 지금 온 땅을 지배하는 철학 사상이 진화론입니다. 그러니까 진화론, 유물론도 진화론하고 똑같은 겁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유물주의, 진화론 다 똑같은 거죠. 다. 그러니까 이걸 사람들이 믿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근데 우리는 얼마나 고상합니까? 하나님은 영광스럽게 우리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믿음과 하나님의 영광의 관계는 항상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같이 합시다.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죠. 소경에게 내가 믿으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실제로 봤죠. 누구를 봤습니까? 눈이 떠져가지고 예수님을 봤죠. 예수님이 영광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으면 영광을 본다.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요 중간에 선이 단락되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못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원이 뭡니까? 예수님의 소원은 우리가 잘 믿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소원이고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기도를 이게 주기도죠. 주기도는 요한복음 17장이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26절까지가 예수님의 기도, 주기도입니다. 우리가 이 주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오늘 한번 읽어보죠. 예수님의 목적 21절 읽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기 보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그래가지고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가 되는 목적이 뭡니까?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어떻게 해요?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안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하신 행동과 모든 것을 내가 100% 믿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사람이 제일 드는 목적은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게 뭐냐?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제대로 안 믿으면 영광 안 돌리는 거죠. 믿음 없으면 백날 해도, 열심히 살아도, 도덕적으로 살아도 영광 못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기도를 하신 거죠. 간절하게 하신 거죠. 나를 보내신 것을,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다는 것을 세상으로 믿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해주세요 라는 게 예수님의 강력한 소원이요, 그게 기도고, 그게 성취된 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영광스러운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그 다음 절 한번 보죠.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여기 내게 주신, 누가 누구에게 줬습니까? 하나님이 성자의 하나님 예수님에게 줬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영광을 예수께서 누구에게 줬습니까? 우리에게. 그들이란 말에서 실제로는 12제자를 말하죠. 그러나 11제자, 그 안에 11제자에게 주셨는데, 이거 지금도 우리에게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영광을, 그걸 믿는 자에게도 주셨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겁니까?
그게 바로 하나가 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께서,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와, 결국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로 연합되게 한 것,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겁니까? 같이 합시다. 자기 자신을, 나는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었다. 믿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게 대단한 특권인지 모릅니다. 세상은 나는 벌레요 짐승이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다. 비교가 안 되죠. 하나는 지옥에 속한 거고 하나는 천국에 속한 거죠. 그런 세상의 99% 사람들은 나는 벌레요, 맞습니다, 자기들이 고백하는 거죠.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다. 이게 지금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 자기 형상대로 영광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에 보면요, 좋은 말들 있죠. 영어에 보면은 glorious, gorgeous, splendor, fantastic, 혹시 여러분 다 아시니까 바로 영어로 합니다. 이런 단어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묘사하기 위해서 쓰는 말인데 사람들이 빌려다 쓰는 것뿐입니다. wonderful 이런 걸, 누가 원더풀이에요? 이 세상에 원더풀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지. 예수님만이 원더풀이죠. 그래서 예수님 이름이 원더풀 이렇게 말하죠. 원더풀 카운슬러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가장 영광스럽고 찬란하고 빛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근데 그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 단어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용어입니까?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만 타락함으로 인해서 마음속에 비교, 열등, 미움, 시기, 원한, 나중에 살인하게 되고, 자, 이런 것이 싹트고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옛날 아담에게 주셨던 그 영광을 완벽하게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자기와 연합시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다시 연합되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게 이제 목적이 분명해진 사람이죠.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가? 존재가 뭐고, 과정이 뭐고, 목적이 뭔가가 너무 분명하게 된 사람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이것을 모르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오늘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저희들도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건 막 충격적인 주님의 기도입니다. 어떻게 우리 같은 흙덩어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느냐? 너무 신비한 거죠.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믿는 겁니다. 우리도 마침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사실보다 더 사실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명을 다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이게 우리가 믿음이죠.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죠.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연합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길래 그렇게 하셨을까? 그러므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게 인생의 목적이 되고 과정이 되고 결론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을 가지고 기도하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이 말은요, 눈으로 본다는 말이 아니고 실제로 안다라는 말이죠. 너무 당연하게 안다. 자,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 다시 보죠. 24절 읽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자가 누굽니까? 우리가 그렇다는 거죠. 우리들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함께 있어.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영원한 때, 창세 전이니까 영원이죠. 영원한 때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셨던 영광을, 그 다음에 뭡니까?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 영광을 보며 사는 겁니다. 이 영광을 알고 본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제대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 내가 왜 사느냐, 왜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인생을 살아가느냐, 내 목숨을 유지하고 있느냐,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다 모든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영광을 나도 보기를 원하는 주님의 소원과 기도가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고 하나님 사랑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바로 영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소요리 문답 1번, 인생의 목적이 뭐냐, 이 말이 그렇게 중요한 질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이란 말이 뭡니까? 목적이란 어떤 용도로 쓰이느냐, 사람이 어떤 용도냐, 이겁니다. 사람이 이 땅에 응애하고 태어난 그때부터 용도가 뭐냐, 다 용도가 있죠. 목적과 용도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에 써먹으려고 이 땅에 왔느냐, 일생 또 일생이라는 그 짧은 시간에,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재밌게 살고 누리고 성공하고 행복하기 위해 산다면 그 사람은 가장 악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용도하고 전혀 쓸모없게 쓰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용도를 위해서 사용되고 있습니까? 행복을 위해서 행복입니까? 우리가 그래서 행복 때문에 좋은 학교 다니고 학교 나와서 열심히 돈을 벌어가면서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고 좋은 직장 잡고 그 다음에 명예를 얻게 되고 권력을 쌓게 되고 그 다음에는 누리다가 행복하게 이 땅을 떠나가는 것, 행복합니까?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행복하냐고 물어보세요. 그제 보니까 국회의원 삼선 한 분이 자살해서 막 큰 소리 치던 분이 세상을 떠난 걸 잠깐 보았습니다. 그게 국회의원 3선에서 한국에서 얼마나 힘들었길래 유서를 남기고 국회의원이 자살했을까? 안 봐도 뻔한 거죠. 가질 거 다 가졌잖아요. 누릴 거 다 누렸잖아요. 그런데도 자살한다. 행복했습니까? 행복하지 못해서 결국은 자기 목숨을 자기가 끊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이라는 목적을 향해 살고 있다면 비참한 겁니다. 절대로 행복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로또가 당첨됐다고 혹은 돈이 억만부를 벌었다고 해서 행복을 누릴까요?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거 지키느라고 겁나가지고 두려워서 살다 죽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줄 행복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은 피조물이 우리 인간보다 더 나은 게 뭐냐면요, 피조물은 만들어진 목적을 지금도 우리 때문에 고통을 받고 인간이 피해를 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피조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우리 19편 1절입니다. 우리 그 전에 한번 그 앞에 읽어보죠. 하나님의 영광,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영광이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여기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라고 말한 것은 세례 요한이나 사도 요한이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바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이었다. 그 영광을 나타내는 게 중요하다. 근데 피조물은 적어도 영광을 나타내고 산다. 우리 시편 한번 보죠. 시편 19편 1절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도다. 지금 하늘이 하고 있는 일이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 하늘이 하고 있는 일은 우리가 하늘을 바라볼 때마다 하늘이 얼마나 넓고 광활하고 푸르고 아름답는가, 광활하기 짝이 없다, 와 대단하다. 그 자체가 뭡니까? 지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으니까 사람이 감동이 되는 겁니다. 궁창은 뭐예요? 우주를 말합니다. 우주는 뭡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우주도 영광을 나타내고 있어요. 우주와 모든 피조물들은 지금도 영광을 직접 나타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지금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게 로마서에 교리가 있고 생활이 있는데 교리의 결론이 있습니다. 그게 11장 마지막 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우리를 포함한 만물이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주님이 어디로 말미암았어요? 어디로 돌아가요? 모든 게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다. 모든 게 하나님 중심이다. 이게 종교계의 원리요, 신앙의 가장 기본이요, 출발점이요, 목적이다. 이걸 잃어버리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나는 엄마 아빠에게서 나오고
나는 내가 말미암아 살고 마지막에 내가 그냥 행복하게 살다 죽는 거, 이러면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분명한 삶의 목적이 여기 로마서 11장 마지막 절, 이게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주는 모든 신학과 신앙과 삶의 결론이다라고 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내용이 뭐냐? 모든 게 주로부터 출발하고 모든 수단 목적 과정이 주로 말미암고 모든 결론 목적 끝이 주님에게 돌아간다. 그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제일 처음에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결국은 하나님께 반역하고 범죄한 겁니다. 자기 행복을 위해서 자기가 잘나고 자기가 더 낫고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잃어버리고 자기 나름대로 나는 것 때문에 결국은 범죄하고 타락해서 지옥 형벌을 받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다행히 오셔서 그것들을 제거해 주셨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 목적이 행복이다 라고 주장하는 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인간으로부터 나온 거기 때문에. 인간들은요 모두 다 행복을 추구합니다. 행복, 자유, 평등, 평화, 민주주의죠. 자, 이걸 추구합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인본주의가 나온 다음부터 이제 칼빈이 이제 죽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 사람이 생각이 중요하다, 이성이 중요하다, 만물의 척도다. 그 다음에 문화의 혁명이 일어나고 르네상스 근대가 오면서 그 다음에 우리는 생각함으로 존재한다. 모든 게 이성이 뛰어난 게 신보다 뛰어나다. 그리고 신은 알 수가 없다. 자, 이런 생각에 그때부터 빠지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최고니까 우리가 이 땅을 더 낙원으로 만들 수 있다, 더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유토피아란 말을 만들어내고 점점 좋아진 것 같았습니다. 근데 이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1차 대전, 2차 대전, 독일의 나치, 김일성, 러시아, 소련, 지금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전쟁,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까? 그치지 않고. 그러니까 인간이 좋아지고 행복해지고 성공해진다는 것은 환상이고 거짓이고 잘못인 겁니다. 유엔을 통해서 세상의 안전이 구축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유엔은 큰 소리만 치는 겁니다. 그럼 뭘 통해서? 사람들은 좋은 것을 기대하는 거죠. 그게 아까 진화론에서 나오고 사회주의 생각,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해줄게, 그러니까 박수를 치니까 그게 사회주의가 된 거죠. 공산주의가 되고.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런 어리석음으로 계속 치닫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핵심은 뭡니까? 인간의 생각, 인간의 철학, 인간의 사상이 문제의 핵심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 무시하죠, 깔보죠, 짓밟죠.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서로 다투게 되고 미워하고 시기하게 되고 끝이지 않는 겁니다. 세상 마지막까지 계속 그렇게 될 겁니다. 오직 해결자는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게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만이 모든 세상이 나아지는 방법인데, 원리인데 사람들은 끝까지 그걸 무시하다가 지옥 간다. 진짜 행복이 뭐냐? 진정한 행복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여러분의 매일의 행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방법으로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24절 읽어보죠.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기 보니까 내게 주신 나의 영광, 예수님이 늘 자기가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예수님이 말한 것.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 방법, 하나님께 영광 돌린 과정, 그것을 따라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까 우리 소요리 문답 1번 했죠.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자, 그래서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먼저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먼저입니까? 영광 돌리는 게 먼저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런 다음에 즐거워해라, 이게 아니고, 이게 to glorify and to enjoy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속된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즐거워함의 온전한 행복이 된다. 그러니까 종속이 된다는 겁니다. 그 밑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자원하게 되고 스스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게 되고 그리고 즐거워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 가지 답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게 자체가 나의 즐거움이요, 그게 바로 영원토록, 지금도 그렇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도 그렇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사는 것, 이게 성경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우리의 위대한 교부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혼은 주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기까지는 진정 안식할 수가 없습니다. 참 좋은 말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평화, 안식, 행복은 주 안에서 안식할 때만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광이 부족한 분이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영광으로 충만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광을 더 애도하거나 뺄 수 있는 게 아니죠. 자, 우리 한번 읽어보죠. 사도행전 17장 25절입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한가요? 부족한 게 없죠. 영광이 충만한 분이죠.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거나 사람의 손으로 영화롭게 해가지고 충만한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피조물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그랬죠, 아까. 근데 우리는 영광 못 돌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그 영광을 반사하는 반사체로서 거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할 때 자원해서 하도록 하나님이 초청에 응답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원해서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께 반사를 해드리는 것, 그리고 사람들에게 반사하는 것,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것도 내 거 아니죠. 그러니까 거울이 뭐 자기가 빛이 있습니까? 빛을 받아가지고 빛을 반사하는 것 뿐이죠.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피조물은 직접 영광을 반사하지, 나타내지만 우리는 받아가지고 나타내는데 그것도 내가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런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러나야 됩니다. 이게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인격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의 자원이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들은요, 자원함으로, 명령도 자원함으로 시작됩니다. 번제, 소제, 목제, 속죄제, 속건 전부 다 자원해서 마땅히 해야 할 거지만 자원해서 드리는 거죠. 우리 예배도 그렇고 주님 섬김도 그렇고 우리 일생도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여기다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몸 자체가, 내가 가지고 있는 몸을 하나님이 마음대로 쓰지 않습니다. 자기가 만드셨지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고 자원하여서 나오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우리 한번 읽어보죠. 고린도전서 16장 19절 20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값으로 샀다. 그래서 너희가, 내 몸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전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몸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 영광을 네가 돌려야 마땅하다. 그러나 네가 자원해서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 사도가 지금 정확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제 오늘 내가 살면서 과연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면 모독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정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인정하고 의식하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못하면 아닌 거죠. 아닌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성, 두 번째는 실천. 그럼 첫째는
우리가 지성적인 인식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깨달아 아는 것. 뭘 깨달아 합니까? 나는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나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존재구나 라는 것을 뼛속 깊이 깨닫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인식이라는 거죠. 지성적인 인격적인 인식이 중요하다. 과연 나는 왜 사는가, 뭘 위해 사는가, 오늘 또 내일 또 앞으로도 이걸 철저하게 깨닫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내 몸은 내게 아니구나, 내 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하는 용도로만 써야 되겠구나, 아니면 하나님 무시하는 거구나, 하나님께 모독을 하고 하나님께 악영향을 끼치는 거구나, 이렇게 늘 의식하고 깊이 깨닫고, 그러니까 늘 회개가 나올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의지하게 되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첫 번째 중요한 관건입니다. 두 번째는요, 실천적인 행동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지으실 때 그렇게 지으셨으니까 나는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하든 어떻게 해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먹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먹습니까? 마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마십니까? 옷 입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있습니까? 벗으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신학교 때는 밥 먹기 전에 기도하고 밥 숟가락 딱 놓은 다음에 기도하고 2번 기도했는데, 저도 요즘 1번밖에 안 합니다. 앞에. 그러니까 옷 입을 때도 기도하고 옷 입고, 옷 벗을 때도 기도하고 옷 벗고, 이렇게 하라는 거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루 24시간 동안 하는 것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우리가 자원해야 할 신앙의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깨닫고 아는 데서 멈추면 아무것도 아니죠. 헛것이죠. 거기서 멈춰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너 알기는 너무 많이 아는데 행동은 전혀 실천적 행동이 없는 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계속 교회에 하는 말이 뭡니까? 실천해라. 이렇게 살아라. 한번 읽어보죠. 골로새서 1장 10절입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제일 앞에 보니까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이 말은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는 말이죠. 합당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라. 이게 바로 너희가 사는 과정이다. 이걸 실천하고 살아라. 또 에베소 읽어보죠. 에베소 5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계속 추라야 하란 말이죠. 뭘 추라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과연 내가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하고 있는가? 그 앞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내게 착함이 있고 의로움이 있고 진실함이 있는가? 그게 바로 하나님 영광을 반사하고 있는 사람의 삶입니다. 내가 이렇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모독하고 있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아까 로마서 11장 마지막 절이 바울 사도가 모든 교리를 종합해 결론을 내린 것이라면 모든 삶을 어떻게 살까에 대한 헌장이 뭐냐? 로마서 12장 첫 절입니다. 우리 1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모든 예배의 영적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레위기나 구약 성경에 나왔던 그 짐승 잡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자원해서 드리는 이 예배자가 되어라라는 겁니다. 이게 너희가 평생 드려야 할 영적 예배고, 그 영적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 영원한 예배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세상적인 삶은 어떻습니까? 2절 말씀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기 보니까 제가 다시 읽을게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리고 가장 하나님이 볼 때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대로 분별력 있게 살아라. 자, 이렇게 우리가 읽어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선하시고 온전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골라서 사는 겁니다. 그것만 내가 자원해서 선택해 사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거죠. 이 세대를 절대로 본받지 말아라. 세대의 생각, 사상, 마음, 모든 주의 본받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마음을 새롭게, 말씀으로 새롭게 하고 변화된 삶을 살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셨죠. 그리고 그 영광을 돌리며 살았던 그리스도가 사신 것처럼 그리스도인도 이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마지막 기도로 주기도를 드린 겁니다. 같이 읽어보죠. 요한복음 17장 우리 4절 5절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냈습니다. 이제 아버지와 함께 계속해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를 믿는 그들도 나와 같이 영화로운 삶으로 그 영광에 동참하게 해주세요라는 게 주님의 기도입니다. 주님은 열심히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자기 뜻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의도하신 소유문답 1번의 목적을 따라 살고 있지 못하다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과연 모든 순간순간 어느 장소에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바꿔야겠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 삶의 가치, 삶의 과정,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사람이 제일 드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읽고 들은 바 모든 말씀, 나의 삶에 참으로 깊이 깨닫고 확신한 말씀을 이제 실천하고 움직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나의 평생 남은 생애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하여 한번 2, 3분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우리를 불러주셔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버지 우리의 용도가 무엇인가를 다시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초점을 맞춰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우리의 영광을, 우리의 성공을, 우리의 행복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 우리의 모든 행복들을 추구하기에 바쁜 우리들 아버지로 돌이켜서 먼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최우선 과제에 초점을 맞추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초점을 맞춘 생애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시간과 장소에서 여기에 초점을 맞춘 우리의 생애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 늘 범사에 하나님 앞에 아버지 시도하고 또 아버지 우리의 인격을 가지고 실천하라고 명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었사오니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주로 돌아가고 영광이 세세 그에게 있을지어다라는 우리의 행동과 언어와 전인격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선포되고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일 때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의 예배도 삶도 아버지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가정에서도 여기에 초점을 맞춘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도 그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성도들도 그리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토요일마다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고 또한 듣는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실천 내용이 되게 하시고 또한 자원하여서 주와 변신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실천함으로 인하여 진정한 행복,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충만한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 과정, 결과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임을 명심하고
이 목적을 향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의 내용들 하나하나 기억하며 이제는 깊이 깨달을 뿐 아니라 나아가서 실천하되 우리 예배 시간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교회 밖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우리가 처한 모든 곳에서 모든 시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반사시키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우리의 모든 순간이 되도록 은혜